오늘과 다음 주일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다음 주 성탄주일 때 보고, 오늘은 동방박사가 도대체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입니다. 신라 사람. 이제 저도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근거를 찾아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함께 여러분들이 벌써 수년을 지나셨으니까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기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죠? 성경 외의 것들은, 사실 검증할 수 없는 성경 외의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탈무드도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어떤 유대 전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동방박사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특별히 한국이라고 하는 돼지 3번의 11시 품꾼의 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하나님의 일터에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마지막 때 부른 일꾼들이 있어요. 그 일꾼이 11시에 부른, 우리 시간으로 치면 오후 5시, 6시가 되면 땡 하고 이제 일이 마치는데, 마치기 바로 직전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11시 품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누구를 11시 품꾼으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일꾼으로 부르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한국을 향하신,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는 이 시국의 상황을 보면 진짜 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답답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겠습니까? 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잠은 못 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이 나라 걱정하는 것하고 목사 된 제가 나라 걱정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중에 혹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때문에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헬조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이 지옥 같은 조선을 떠나야 돼. 뭐라고, 이런 조선의 나라는 나라도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조선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자기 조국을 욕하는 저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저런 말들에 속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고.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회의가 다 하기 전에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동방박사를 통하여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한국의 국민이고 또 한국 교회에 내가 성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저 여러분들 좀 이렇게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영적인 큰 교훈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주로 보고, 오늘은 동방박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헤롯 왕 때 나타난 동방박사가 그 베들레헴에 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별을 보고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근데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왔을까? 이제 서양에서 만든 주석책들을 보면 이제 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이다, 바벨론. 남국 왕국이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예 막 흩어져 버렸고, 남유다가 포로돼 갔을 때 바벨론에 포로돼 갔던 포로된 그 유민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라비아다.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가 아라비아거든요. 그래서 아라비아다, 바벨론이다, 페르시아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왜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는 거리가 이제 한 40일 정도면 다 옵니다. 그래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리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냥 흩어져 있던 이방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점성술사다, 페르시아에서 어떤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의 신앙이 없이 별 연구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는 성경 없이 구원받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당이 막 대나무 흔들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 받고 회심하는 것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회심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방법이 없어요. 이 시대에는 절대 성경 없이는 회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따져볼 때 서구신학은 이 부분에서 진짜 노코멘트, 더 이상 뭐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바벨론이겠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뭐 누군가겠지, 아니면 아라비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겠지 이렇게 하고 덮어버리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걸 한번 덮지 말고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동방 박사는 한국의 신라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첫째는 거리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2년에 걸쳐서 여행을 해서 걸어왔습니다. 여기에서 2년에서 걸어올 위치가 되는 나라는 어디냐면 딱 저기 한국입니다. 한국. 저 거리면 딱 2년 거리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하여 경배하러 왔던 그룹은 두 그룹입니다. 첫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지금 오늘 보다시피 별을 보고 왔던 동방 박사들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죠? 천사도 보았죠. 그러면 별과는 관계 없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준 거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목자들은 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단 말입니다. 별을 보고 2년이라가 되는 시간을 두고 왔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연극 같은 거 하면은 아기 예수님한테 이제 목자도 예배하고 동방 박사도 같이 막 이제 서로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하객처럼 이렇게 온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간격이 2년이라고 인터벌이 있습니다. 자, 목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즉시 와서 예배했고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고 2년에 걸려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는데, 여러분 왜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쏘았구나 이러고는 이제 분명히 아기가 난 곳을 알려달라고, 아기가 어디인지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사실은 그 말은 거짓말이었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났다니까 저런 반역이 있나 이러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죽이는데 몇 살짜리 아이를? 2살 밑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근래에 태어난 아이를 죽이면 되지 왜 2살 밑으로 죽이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대상이 2살 상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갓난아기가 달려와서 예배했던 그 예수님과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경배한 대상은 다른 대상이란 말입니다. 같은 대상인데 나이가 다르단 말입니다. 갓난아기냐 2살 된 아기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갓난아기, 동방 박사들은 2살 된 아이, 어린아이에게 경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지금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란 말은 예수님이 2살 전후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목자들이 가서 경배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악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방 박사들이 부르는 악이랑 단어하고 단어가 달라요. 한국말은 악이 똑같은데 원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했던 아기는 블레포스 이렇게 하면서 영어로 얘기하면 베이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베이비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아기는 파이디온 그러면서 young child,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젖먹이 갓난쟁이랑 어린아이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글이 같으니까 아기 그러니까 다 같은 아기인가 보다. 두 그룹이 이렇게 경배했나 보다 싶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달라요. 자, 또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만약에 신라 사람들이라면 과연 그들이 여러분 신라 사람들이 별을 간직했을까요? 신라가 어디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경주가 신라입니다. 신라.
신라 사람들이 별을 관측했을까요? 예. 첨성대가 별을 관측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일단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 사람들이 별을 관측했습니다. 여러분 왜 별을 관측할까요? 자, 별을 관심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1년의 어떤 시간을 알아야 되고 그 기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라고 한 농사를 생각하지만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에 별을 관측하는 이유는 전부 다 별을 관측한다 이꼴 제사입니다. 제사. 예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사람들이 왜 별을 관측했냐면 여러분 장영실이었나요? 그거 보면 중국에서 감히 어떻게 저 아랫나라가 무슨 별을 관측하냐 이러면서 그걸 관측 못하겠다는 말이죠. 왜냐면 자기들이 어른 아버지 나라니까. 그럴 정도로 별을 관측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별 관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오늘에 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신라 사람들이 동방박사했다 그러면 저들이 별을 관측했다 하면 그럼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뭔 하늘의 전체에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야 된다 그죠?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삼국사기 신라 본조 시조 박혁것의 편에 보면 박혁것의 54년에 혜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박혁것의 54년에 혜성이 나타났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박혁것의 54년이 오늘날 연수로 따지면 BC 4년입니다. 예수님 탄생 연도란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때 신라에서 혜성이 나타났다라고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첨성대는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제일 잘이 아니라 제일 오래된 천문을 관측하는 곳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가 첨성대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별을 관측했다는 사실이고 그 별을 관측하던 중에 어떤 별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 고대 이스라엘 역사 연구가인 요셉 아이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왕국 10지파 중에 일부가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라고 이스라엘의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 경로가 있잖아요. 실크로드의 이 경로를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산산맥, 중앙아시아, 중국, 한국 이렇게 이주해서 정착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그 패망한 유민들이 이렇게 이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수세기 걸쳐서 이들이 저기 동쪽을 향해서 이동해 가서 저곳에서 히브리 공동체를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신앙 그룹들이 곳곳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에 역시 신라 그리고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스키타인들이 훈족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유목민들입니다. 여러분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카자흐스탄이 좀 있는데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 일대를 전부 다 자기들의 조상들이 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 사람들 국정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은 자기의 조상은 스키타인이었다는 거죠. 스키타인들이 이 일대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스키타인들이 우리가 이제 저기 괴릉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기 무인상 같은 거 보면 다 스키타인들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우리의 역사만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과 객관적인 이 역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라는 기만민족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야와 신라는 굉장한 형제민족입니다. 그래서 가야가 멸망되면서 가야의 후손들이 전부 신라에 붙어서 이제 통일신라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라에도 보면 전부 다 스키타이 민족들의 그런 유물들이 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라의 그 원자손들이 원조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라의 원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신라의 원조상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에서 이탈돼간 이 유목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와 가야라고 하는 이 두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특별히 금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보물들은 옥이라고 그랬죠. 그 중국의 모든 보물은 다 옥입니다. 그래서 중국 보물의 80%를 들고
그 이제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가서 자기가 섬에 가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대만 박물관에 가면 전부 옥입니다. 제가 옥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보물이라고 모아놓은 보물 전부 옥이더라고. 옥. 농경문화는 다 옥을 그렇게 숭상합니다. 그러나 유목민들은 금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금을 보물로 여기고 들고 다니죠. 그래서 그들의 후예라고 한 증거로 백제도 없고 고구려도 없는 신라하고 가야만 금문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라의 금관 같은 거 이렇게 세공하는 법도 다 스키타인들의 그런 문화라고 했죠.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세공하는 법. 그리고 신라의 금관들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술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유목민들이 어떤 그 후예란 이야기죠. 그런 생각 우리는 농경문화의 사람들이 일단 말입니다. 중국의 막연한 후예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기마 인물령 토기를 보면 그게 주준자란 말이죠. 주준자인데 말을 타고 하는 그 사람이 뒤에 동복이 실려 있거든요. 동복은 솥단지란 말입니다. 솥단지를 걸어놓고 유목민들이 다 그 뒤에다 그걸 싣고 말을 타고 이렇게 이동해 가거든요. 근데 그 얼굴도 물론 그럴 뿐더러 실제로 보면 스키타의 그런 모습들이죠. 자, 김수로왕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뭐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으니까. 허황옥이 이렇게 오고, 허황옥이 시집 올 때도 허황옥의 가족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허황옥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왔거든요. 아유타국의 그 아유타라고 하는 말에 아자는 히브리 말로 하, 정관사 더라고 하는 것인데, 유타는 유다를 말하거든요. 그 유다, 즉 유다민족의 그 유민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인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딸이 허황이었던 거예요. 허황옥. 그 허황옥이 김수로 왕이 시집 왔을 때 이련 스님이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련 스님이 쓴 그 책에 분명히 설명하기를 통역이 없이 서로 대화를 했다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통역이 있을 때는 통역이 있었다라고 정확히 여기서 기록되고 있어요. 그 김수로 왕이 이렇게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야에 도착했을 때 가마의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통역을 시켜가지고 서로 대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허황옥을 데리고 시집을 왔을 신방을 꾸밀 때는 통역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허황옥도 유대인이란 이야기고 김수로도 스키타의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들이 통역이 필요 없이 대화가 됐던 것이죠. 도마가 왔을 때 왜 도마랑 대화가 됐냐면 그들이 다 히브리 같은 유대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화가 다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사실은 동방이란 말 뜻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떠오르는 곳.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오르냐 하면 해는 육지가 있으면 육지의 저 평원 끝에서 해가 떠오르지만 실제로 해가 떠오르는 것은 육지의 저 끝을 올라가면 바다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죠? 그 동방이라고 할 때 동방이 해 떠오르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해 떠오르는 결국은 바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전부 다 육지입니다. 육지. 어디가 바다냐 하면 동해 바다가 천바다가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한국에 재림 예수님만 50명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참 저는 참 의의가 있다 생각해요. 물론 이단이 많고 이상한 사람 많은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왜 그럴까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는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고 어떤 이야기는 고고학에서 나온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정말 믿는 것은 고고학은 참고하고 역사는 참고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고학들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걸 한번 평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죠. 그런 차원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쪽 곳이 이스라엘이고 동쪽 곳이 한국입니다. 중간에는 바다가 없죠. 그래서 해가 떠오르는 지역. 그래서 계시록 7장에도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일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에는 하나님이 동방에서부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치는 사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새 불길이 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는 한국의 신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단군이라는 인물이 과연 그러면 동방박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창세기를 한번 가볼까요?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이죠. 9장 26절.
8명의 식구만 남고 나머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가족들이 이제 홍수가 다 끝이 나고 배에서 나왔을 때 이제 노아가 그 땅에 농사를 짓고 포도를 심고 포도즙을 먹게 되고 그것에 취해가지고는 이제 다 막 빨개벗고 장막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오죠.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설명하겠죠. 그거 절대 여러분 추태 부는 일이 아닙니다. 말을 그냥 쉽게 하려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 추태를 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추태 부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장막은 교회고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이 노아 때라고 하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것은 방주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방주의 노아는 방주 안에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개념입니다. 그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홍수가 다 끝이 나고 이 땅의 심판이 끝이 나고 포도를 따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을 누리는가를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고 그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뭐 술 먹고 뭐 취했네 뭐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고 아주 신랄하게 그 모습을 나쁘게 평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 제사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함의 아들이 되는 가나안, 즉 노아의 손자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주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유 술 취했더니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왜 손자한테 저주 왔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 노아는 지금 제사장적인 인물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향하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저주를 주는 것이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됐다 해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는 중동, 아프리카의 조상이 있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전 세계 노예시장에 팔려다니는 흑인들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하신 것이고, 셈은 2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예, 셈에게 준 축복은 뭐냐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신앙의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 그랬죠. 종이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팔려다니는 그 종이 되고, 그러나 셈은 신앙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셈족이 모든 종교를 다 만들어요. 셈족 외에는 종교를 만들 수 있는 그룹이 없어요. 뭐 잡다한 미신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 종교라고 하는 종교는 전부 다 셈족이 만들었어요. 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셈이 주신 축복은 예배의 복, 종교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27절에 야벳은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야벳은 유럽이죠. 유럽은 창대한 복을 받았다 그랬죠. 창대한, 그러니까 진짜 지식, 경제, 과학 뭐 모든 면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복을 다 들고 누구 밑에 간다고요? 셈의 신앙 안에 가는. 그래야지만 그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야벳은 풍성한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셈의 신앙을 전 세계에 나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이 모든 일들 유럽이 다 하죠. 실질적으로는. 자, 근데 어디까지나 셈의 장막에 가는 신앙의 그늘 안에 거해야 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그냥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죠. 셈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를 치우다 그랬죠. 셈이 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신앙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에 보니까 셈이 받은 축복 중에 21절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이 아들 낳는데 셈이 한 5명의 아들 낳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아르박사시라고 하는 아들의 손자가 셀라입니다. 그 셀라라고 하는 손자의 또 그 밑에 아들이 에벨입니다. 그러니까 셈의 4대 손이 에벨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예,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벨렉과 욕단을 이렇게 낳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21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다시 한번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이 분명히 자기 아들 아르박삭도 있고 셀라도 있는데 이 다 제쳐놓고 네 번째 4대손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란 말은 실질적인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자손은 벨렉과 욕단 저 두 사람에게만 셈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칼빈이 이것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왜? 셈의 자손 많습니다. 여기 5명 있어요. 벌써 첫 번째 아들 때에는 5명의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 5명의 아들들이 또 아들들 쭉 낳았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생각하기에 이 땅의 인류가 결국은 이 노아의 세 아들에게 통해서 자손들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자손들이 이제 이 밑에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셈의 축복이 모든 자손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흘러가는데요? 셈의 축복은 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만 흘러간다는 이야기죠. 자, 분명히 칼빈 요섭 셈의 복이 무차별하게 셈의 모든 자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 가족에게만 상속된다 그랬어요. 한 가족은 누구냐? 벨렉과 욕단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왜 벨렉에게서 유대인에게만 흘러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냔 말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서구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의 이야기니까 이 벨렉만을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지라고 당연히 생각했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멈춰버렸던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는 말은 셈은 실질적 영적인 축복이 벨렉에게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진짜 믿어야 됩니다. 서구 신학은 관심 없어서 몰랐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축복은 셈의 축복이죠. 셈에게 임하는 축복이고 셈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적 계보는 에벨 한 가족을 통해서만 상속된다. 분명히 에벨 한 가족을 통해서만 상속된다. 그래서 분명히 에벨 집안의 벨렉이나 욕단이라는 이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이 저런 복이 간다는 것이죠. 정말 그러냐? 예. 그 여러분 욕단에게 역대상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욕단을 통해서 13 그 밑에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 자손들 중에 몇몇 이름들이 함의 자손들의 이름과 동명이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명이인의 이름을 보고 서구신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욕단이 결국은 함의 후손들과 이름이 같으니까 함의 후손들이 갔던 이 아라비아 쪽으로 이동해 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는 그냥 끝내버려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을 잘못 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단은 이 아라비아로 간 것이 아니라 저기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죠. 10장 30절이 그 근거죠.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자, 에벨의 두 자손이 다 선민이란 말입니다. 선민, 하나님 택한 민족이란 말이죠. 그래서 벨렉 계열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하는 초림을 예배하는 그 복된 선민이 되죠. 그러면 욕단은 어떻게 되냐? 욕단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냐? 여러분 사실 그 말이 솔직히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들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이 언급을 안 하니까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맞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쓰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쓰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칼빈이 한 이 말이 저는 참 아주 제 마음속에 참 의미있게 와닿는데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특별한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켰다. 하나님이 이 종족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표로서 이 종족을 격리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잖아요. 갈대오에서 불러내가지고 격리시킨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중요한 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물론 갈비는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기를 아브라함을 격리시켜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시켰다. 요 말을 하려고 한 말일 거예요. 그러나 욕단을 해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욕단의 이 민족을 격리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말은. 아브라함을 격리시켜서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시켰고 욕단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격리시켰다가 묻어놨다가 뻘꾼치고 하나님이 딱 덮어놨다가 역사에 어느 시점이 되면 떠올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는 거야. 그러다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욕단의 이 민족의 이 후손의 이 민족을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을 보내주듯이 주의 재림을 위해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서 쓸 날이 올 거라는 거였죠. 격리시켰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형경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은 한국은 욕단의 후손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한다. 텔아비브 히브리 대학에서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안 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유대 랍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욕단의 후손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에 태백에 예수원이라고 하는 개신교에 아주 유명한 그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천도 신부님인데 신부지만 개신교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 중국 선교사님이셨고 한데 이분이 한국에서 진짜 막 일평생을 이렇게 사셨죠. 한국말도 잘하세요. 그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 살아계실 때 늘 하던 말이 이랬었어요. 어쩌면 동평산들은 한국의 산들이고 태백산의 재단을 세워둔 당군은 욕단일 수 있다. 특히 당군의 기인은 욕단이 이주한 시기와 똑같다. 욕단이 후손인 한국인들은 이스라엘의 사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국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그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당군이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국사책에도 이제는 그건 다 이야기합니다. 신화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 인물이라면 그 위에 그런 과연 그들의 조상은 누구였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당연히 아는 것이죠. 그렇지. 노아의 후손이지. 세상에 사람이 없었으니까. 노아의 후손이면 도대체 노아의 후손 누가 갔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30절. 자, 과연 이 에벨의 두 자손 벨렉과 욕단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은 어디로 갔는지를 밝혀주는 책이 창세기 10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예. 욕단이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주는 구절은 요한 구절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자, 그러면 메사는 어디냐? 메사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가 이란이란 말입니다. 이란에서 스발은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시베리아에 가는 길에 동쪽 산, 시베리아로 가는 길에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면 전부 다 산들을 지나갑니다. 그게 이제 천산산맥, 파미르 공원, 알타이 산맥 이런 산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결국 목적지는 어디냐니까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고조선인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왕수 이후에 노아가 살아있었고 노아가 한 100년간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만들어질 때도 노아는 살아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욕단의 계열들은 다 살아서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에벨의 아들 벨렉은 함 자손들과 함께 이곳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벨렉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 나뉘다 그랬죠. 그때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집니다. 왜 나눠진다 했죠? 창세기 21장을 보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죠. 그 결과로 세상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질 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여기서 나와서 이 하란에 살고 하란에 자기 아버지랑 같이 왔다 여기서 헤어져서 이제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벨렉은 이렇게 돌아서 이스라엘 살게 되죠. 그러나 욕단은 이 바벨탑을 쌓는 일에 함께하지 않고 이들은 메사에서부터 이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목적지가 어디냐?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그 가는 길은 뭐냐? 동편산들. 이 동쪽에, 이쪽에서 볼 때 동쪽이죠. 동쪽의 산들, 천산, 파미르고원 이런 데를 향해서 이 길로 쭉 산 넘어갑니다. 그 길을 갔던 많은 역사적인 근거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역사가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 했죠.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도 남유다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도 천산맥,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다 이동했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욕단은 이란에서 출발해가지고 천산산맥을 지나서 시베리아로 해서 다 갔습니다. 그들이 이동해 가다가 결국은 들어온 것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죠. 만리장성은 이 중국 사람들이 동이족들이 못 내려오게 동이족의 세력이 워낙 크니까 그들을 막으려고 세운 장성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만큼 그 당대에는 그 동이족이라고 하는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의 그 크기랑 그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그들이 한자를 만들고 한자의 내용이 전부 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자의 내용이 전부 성경 이야기라면 형상문자니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당군이 이렇게 와서 당군이 태백산에다가 단을 세웁니다. 태백산에 굉장히 큰 단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뭐 했죠? 단을 쌓았어요. 노아의 후손인 이 욕단이 이곳에 와서 뭐 했냐면 태백산에 와서 단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고조선이에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강화도에 참성대는 굉장히 유명한 단입니다. 한국의 모든 미신재단들은 전부 다 동쪽 바라보고 해 떠오른 동쪽 보고 제사를 지냅니다. 참성단은 이쪽 바라봅니다. 예루살렘 이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내. 신기한 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러지? 사람들이 아니 참성대는 왜 당군의 참성대는 왜 이쪽을 바라볼까? 모든 재단들 전부 저쪽 바라보는데 참성대는 이쪽을 바라봐요. 시베리아가 스바라고 했죠. 시베리아가 스바라였는데 스바, 스발, 스빌, 셋벌 그래서 서라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에 1995년 6월 27일 중앙일보에 백두산에서 고대 재단 무더기 발견 40개의 고대 재단들이 백두산에서 발견됐어요. 중국의 고고학자 리수린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4천 전에 당군이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 태백산은 고조선의 그 터거든요. 고조선이 거기 고조선에 세운 곳이 백두산이기 때문에. 자, 벨렉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죠. 거기가 나중엔 성전이 되잖아요. 거기랑 위도가 똑같이 참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기가 제일 센 곳이 어디냐면 참성대입니다. 강화도 참성대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참성대 근처는 가도 그거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당들은 진짜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럴까?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말할 때 욕단에게 하나님이 저곳에 동쪽에서 단을 쌓게 만들고 서쪽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더라는 말이죠. 참선대는 참 특이한 게 그래요. 흔히 우리가 미신적인 제사를 지낼 때는 대부분 다 돼지머리를 씁니다. 그죠? 돼지로 제사를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는데 참선대에서는 일칠 돼지를 쓰지 않습니다. 딱 소만 씁니다. 참, 이게 있잖아요. 연구해 볼 일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당군이 유일신앙을 갖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 이미 이제 뭐 환단곡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신앙을 갖다는 사실. 그리고 이 신앙이 흘러오면서 이 중국의 지금 한족은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그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세력의 원래 원힘은 누구였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그걸 자꾸 죽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는 승리자의 조작으로 역사는 다 조작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 역사를 조장하고 일본이 한국 역사를 조장하고 우리는 무식하니까 깔려가지고 식민사관으로 우리는 눌려있고 뭐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왠지 한국 그러면 뭐 별거 없을 것처럼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데 그렇지는 절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고사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지금 고조선의 자료가 역사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딱 그래봐야 이제 진짜 한참 후대에 쓰여진 1인이 쓴 삼국유사,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면 김부식에게 삼국사기를 쓰겠냐면 김부식은 유교학자, 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고조선의 역사를 이제 추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유교 속에는 공자에 가르치면은 신화는 전부 배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려면 다 빼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뺀다라고 빼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나중에 이런 스님이 불교적인 관점으로 빠져있는 그런 자리를 다듬으면 그래서 단군 이야기가 들어온 거야. 신화 이야기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를 구전하면서 신화화되어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들을 구전으로 설명하다 보면 신화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전을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김보식은 고조선 역사를 유교식으로 뒤바꿔버리고 이련 스님은 삼국 유사를 통해서 불교 이야기로 다 뒤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도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죠. 이련 스님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불교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한참 뒤에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도평왕 때나 들어왔지 그전에는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불교국가 아닙니다. 유교국가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고조선 역사책을 다 불사질러 버리고 딱 2개만 남겨놓은 것이 삼국사기 상류유사입니다. 왜? 자기들이 보니까 그 2개가 이미 시민사가 만들기 딱 좋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역사책 다 불태워버리고 그 2개만 남겨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조선사 25권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단군사를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이 단군사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서울대 안우상 박사 교수님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역사에는 단군 역사가 싹 사라져버렸죠. 중국은 어떻게 그걸 변조했냐면 중국은 일본 오양청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것도 그 송호수라고 하는 저 벨로 학원 대학의 교수님이 이렇게 쓴 책인데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에 보면 사마천 사기 25권은 단군조선이 중원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 마치 중국이 단군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힘겹게 변조 작업을 해놓은 것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단군이 어떻게 저 일대를 지배하고 다스렸고 고조선이 얼마나 어떤 나라였고 한 것들을 마치 중국이 오히려 단군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다 이제 그걸 변조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부 다 단군 이야기가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지금 이제 막 이렇게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2000년 1월 3일자에 보면 서울대 법대 초대 학장이었던 최태영 박사의 기록 그리는데 그 글을 보면 일본에 있는 단군 기록은 일본에 보면 그 궁하문교라고 하는 그 자료가 보관된 곳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그 고 자료들이 있었는데 1200년 전에 단군의 후손인 백제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 천황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생각하잖아요. 아, 백제 후손이 일본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이제 상식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일본 왕실 소장 기록에도 보면 단군 73대 손이 일본 신무천황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군의 후손이 일본의 천황이 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초림을 위해서 벨렉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다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의 언약의 땅에다가 이 씨를 준비하시고 지금은 마지막 때 욕단의 후손 그 욕단의 후손으로 쭉 흘러오는 단군은 단순히 사람 이름이 아니라 했죠. 그죠? 단군이 총 47대 단군이 있습니다. 그 단군 이전에는 환웅천황이라고 환웅천황이 18대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환인천재가 7대가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이 땅에 누가 하늘에서 뚝뚝 태어납니까? 누가 곰이 바뀝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냥 역사적 사실을 그냥 고전하다 보니 신화가 된 것 뿐일 거예요. 실제로 그 전에 역사를 다 치면 우리나라의 뭐 역사가 뭐 800년도 넘어간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할 정도로 실제로 서울대 안윤상 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상구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원뿌리가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학계가 더 이상 이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놓고 아마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거냐는 거죠. 욕단이 어떻게 시베리아를 향하여 가게 됐는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욕단을 그쪽으로 보내셨구나. 그럼 욕단은 거기 가서 뭐 했을까? 욕단보다 벨렉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렇게 한때 타락했다가 빠져나오게 됐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 여기를 보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동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타락을 해서 쫓겨난 것이 동쪽입니다. 그 동쪽에 타락한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그림이 바벨론이죠. 세상 나라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동쪽에서부터 다시 에덴의 동쪽 쫓겨나버린 타락의 그 땅에서 돌아오는 회복이 동쪽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성전의 문을 동쪽으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문이 나 있습니다. 동쪽에 맨 첫 번째 담당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와서 동쪽으로부터 타락해서 동쪽으로 쫓겨간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동쪽에서부터 구원자가 오신다는 표시로 예수님이 동쪽 지파 유다 지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란다 말하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라는 거죠. 왜 동쪽일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초림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계속 증거하고 그 예수님은 역사의 큰 그림을 보면 재림 때에는 동쪽에서 그래서 계시록 7장에 해 돋는 곳에서부터 인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세계를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태울 텐데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킬 때 누굴 쓰시냐면 하나님이 동쪽에서 인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새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계에 어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렇게 신앙이 뜨겁고 여러분 일본 사람이 가면 일본 사람이 이민 가면 꼭 몇 사람 땅 삽니다. 중국 사람이 이민 가면 꼭 중국집을 차려요. 상점을 하면 상점. 한국 사람이 이민 가면 뭐 할까요? 교회를 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안 나가면 이민 안 나가는 곳이 없어요. 푸틴까지. 전 세계 아무리 오실 가도 전부 한국 사람 다 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 가 있는 데는 이유 없이 전부 교회가 서 있어요.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세계 사람들 그렇지 않은데. 전 세계 신학교는 한국 사람이 없으면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신학교 안 될 정도예요. 왜 그럴까 말이죠. 한국 사람들 언제부터 예수 믿더라고 저렇게 유관 역사를 가진 저 서양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한국 사람들이 이토록 신학을 배우려고 그러고 지금 1년에 그건 한 10,000명 정도 신학생들 쏟아 나옵니다. 졸업생들이 10,000명 정도 나와 1년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몇 개 안 되는데 목사님들 쏟아 나오니까 목사님 뭐 하겠어요? 택시 운전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어요. 전 세계에 한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몇 개씩 있는 동네는 전 세계가 없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왜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선교하는 그냥 역량으로만 숫자로만 따져도 2위입니다. 미국이 1위고. 근데 인구수로 따지면 한국이 1위죠.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아이가 똘똘한 아들을 낳으면 그것을 신앙하라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고 이렇게.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되냐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모든 문화의 한류를 일으키고 신앙적인 한류도 아주 엄청납니다. 유일하게 지금 분단 나라는 딱 진짜 유일하게 우리예요. 근데 남북이 통일 딱 되면 7천만이 됩니다. 7천만이 되면 그 영국 왕실에서 지금 보고한 그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통일 독일 그 수준만큼의 경제 수준 올라간다 그래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난 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합쳐버리면 세계 시장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을 하나님께서 벨렉의 형제인 욕단, 동생인 욕단을 잘 이렇게 격리시켜놨다가 하나님의 중년 때 쓰시려고 저들을 들어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끌어올리는 어떤 시대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오늘날 돌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지 않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 한국이 왜 새로워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곳에 이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을 욕단의 저 후손이라 그러면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준비시켜야 되고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방향과 그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교회라고 해서 한국의 성도라고 해서 다 이 복을 받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면 준비하고 그 응답을 받을 테고 신나게 다 쓰임받으면서도 자기가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면 그냥 바보같이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누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예요.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시대적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되고, 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 기뻐하시는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보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은 동방 박사의 어떤 이런 그 신앙 모습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어요. 한국의 욕단의 후손인 한국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이 이 일에 주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다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